곤잘레스는 중세의 서방 기독교가 가진 많은 이상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십자군 전쟁만큼 극적이고 열렬한 동시에 모순적인 것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합리적인 전쟁의 동기가 아무리 다분했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늘 참혹한 것임을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죠. 십자군의 발병 동기는 이슬람의 외적인 위협을 제거하고 콘스탄티노플의 영구한 안정을 유지하며 성지를 탈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군은 분열된 이슬람을 오히려 통일시켜 주었고요. 정작 통일되어야 할 동서방의 정신적 통일은 서로 간의 증오로 이장시켰지요. 궁극적인 동기였던 성지 탈환은 1세기 정도 십자군에 의해서 유지되었지만 다시금 이슬람 손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말 그대로 종교 전쟁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정치 사회적인 요인이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지요. 십자군 전쟁은 복합적인 요인이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유럽의 팽창주의를 지적할 수 있죠. 유럽은 십자군이 시작되기 전 이미 비잔틴 및 이슬람 세계와 교역을 하고 있었어요. 성장을 위한 활기와 탐색이 병행되었고요. 군사와 경제에서 우월한 이치를 선점하려는 의도도 한 몫을 했죠. 둘째는 물질적으로 전리품에 대한 유혹도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11세기의 프랑스 남부와 독일은 장자 상속이 일반화되었고요. 차남은 받게 될 유산이 없었어요. 이들은 토지를 얻고자 교회에서 경력을 쌓거나 회해로 모험을 떠나기도 했지요. 셋째는 사회적 요인인데요. 이슬람 증오의 역사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의 스페인 점령과 8세기 유럽 침공은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서구 유럽에 이슬람에 대한 확실한 적대감을 이식시켜 주었죠. 넷째는 서방의 종교적 열정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동방 자체는 기독교의 상징적인 매력을 가진 지역입니다. 헝가리의 스테판 왕이 개종한 후 이곳을 통한 육로, 성지 순례가 가능해지면서 순례자들의 숫자는 계속 증가했지요. 그러나 이슬람 지역 내부 사정의 변화는 이러한 순례자들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따라서 증가 일로에 있던 순례의 방해는 종교적 열정에 장애가 되었죠. 기독교 유물에 대한 이슬람의 적대적 태도는 이슬람 증오의 열기를 가열시켜 주었어요. 1071년 만지커트 전투에서 비잔틴 제국의 황제를 제압한 이슬람은 1078년에는 예루살렘을 그리고 1084년에는 시리아 지방의 안디옥을 함락한 후 기독교 유물에 대해 일체의 존경심을 보이지 않았지요. 11세기에 들어 비잔틴 제국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무능한 황제들의 연속된 등장에다 터키의 기습으로 제국은 날로 쇠퇴해갔어요. 로마누스 4세는 코앞에 와 있는 터키와 대적하고자 1071년 봄 출정했지만 그것이 그의 마지막 운명이었습니다. 비잔틴 왕은 패했고 황제는 포로가 되었죠. 설상가상으로 그가 전쟁에 나간 뒤 쿠데타가 발생했어요. 때문에 포로에서 풀려나 돌아왔지만 곧 살해되고 맙니다. 안티오크는 1085년 터키 수중에 들어갔고요. 소아시아의 많은 지역 그리고 시리아와 팔레스타인도 같은 운명에 처했습니다. 멸망의 전운이 동로마를 휩쓸고 있을 때 생명과 희망을 주게 될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 역시 쿠데타의 방법으로 제위에 오른 알렉시우스 콤네누스 황제였습니다. 콤네누스는 지속적이면서도 확고한 성공을 위해 도움이 될 파트너를 필요로 했는데요. 그 후보로 서유럽을 생각했지요. 그는 1095년 서방의 교황인 우르반 2세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교도에 맞서 성스러운 교회를 수호할 원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이교도들은 콘스탄티노플 성벽에 이르는 모든 땅을 거의 점령했습니다. 이 편지 한 장이 십자군 전쟁을 가져왔고요. 오늘날까지도 그치지 않는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의 종교적 적대감의 서곡이 되었죠. 종파 간의 대립과 정쟁으로 혼란했던 이슬람 세계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온 것은 터키였습니다. 터키는 중앙아시아의 대초원지대에 근원을 둔 유목민족이었어요. 10세기에 페르시아의 사만 왕조의 지배 속에서 이슬람화되어 온건한 수니파 성향을 따랐어요. 터키는 10세기에 소아시아를 자주 침범합니다. 1050년 투그릴 베그가 지도자가 되면서 더욱 공격적이 되었고요.
페르시아와 다른 지역을 정복해 갔지요. 이때 바그다드의 칼리프들은 서서히 약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때문에 강력한 새로운 보호자를 원했던 것이고요. 그의 이력에 놀라 동맹하게 되죠. 처음에 언급했듯이 소아시아로 밀려오는 터키에 대항하여 로마누스 황제가 출정했지만 1071년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패해서 포로가 되었고요. 이것은 비잔틴 쇠퇴의 기로였죠. 군사적 도움을 청하는 동방 황제 콤네노스의 편지는 1095년 초 이태리의 피아첸체아에서 서유럽 최고 성직자 회의를 주재하던 교황 우르반 2세에게 전달이 됩니다. 사절단도 파견받은 임무를 성사시키고자 동방 황제의 상황을 설득력 있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죠. 예루살렘은 만지케르트 전투가 있던 같은 해에 이방인의 손에 들어갔고요. 다마스쿠스도 터키의 손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변 성지를 되찾고자 한다는 동방 황제의 간곡한 청원은 교황을 포함한 서유럽 고위 성직자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교황은 적극적으로 환영했어요. 그것은 손실보다 이득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성지 탈환은 종교적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요. 무장된 군사 소집에 성공하면 종교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최고의 권위를 움켜쥐는 셈이 되죠. 또한 교황의 적대적인 서유럽 내의 호전적인 세력들을 서유럽 밖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피아첸차 종교회의 이후 교황은 직접 홍보대사로 나섰습니다. 아직은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대중에게 교황의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이태리와 프랑스를 넘나들었죠. 프랑스에서는 꿀루니 수도원 축성식에도 참여했어요. 이러한 과정은 끌레르몽에서 있을 1차 십자군 소집에 대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치밀한 그의 준비와 대중을 상대한 직접적인 홍보는 확실한 효과를 가져다 주었죠. 많은 사람들이 끌레르몽에서 있을 교황의 선언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드디어 1095년 프랑스 끌레르몽에서 회의가 열렸을 때 우르반 2세는 동방의 형제들이 이교도에게 고통을 받고 있으며 성지가 짓밟혀 그리스도교의 신이 모독을 당했고 이제는 순례자의 길도 안전하지 못하다며 신의 이름으로 무기를 들고 성지 회복에 뛰어들 것을 호소했습니다. 십자군, 그것은 곧 신의 뜻이었던 거죠. 당시 우르반 2세가 행한 설교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 가운데 참여했던 사람들의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우르반 2세의 설교의 일부도 같이 있는데요. 십자군에 참여해서 죽으면 즉각적으로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교황의 십자군 호소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기득권층은 즉각 응답하기에는 장애가 많았죠.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전쟁길이었어요. 지금 누리는 이권과 특혜를 포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돌아온다 해도 권력에는 항상 경쟁자가 있었죠. 권자 유지에 대한 불안도 작용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하층민들은 가진 것이 없기에 쉽게 나설 수 있는 여건 속에 있었습니다.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앞다투어 십자군 대열에 나선 것은 은자 삐에로라 부른 아미행의 피터의 역할이 컸죠. 우르반 2세의 선포를 앞장서 실현시킨 인물은 군주가 아니라 작은 키에 해진 옷을 입고 돌아다니며 종교적 카리스마로 하층민들을 압도했던 이름 없는 설교자였습니다. 프랑스에서 독일을 거쳐 가는 동안 평민들은 아미행의 피터의 연설에 열광했어요. 군사적 경험이나 특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노인, 여자, 아이 등으로 구성된 군대가 형성된 거죠. 이들은 무질서했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도적질과 약탈 등을 일삼았습니다. 마인츠, 보름스, 스파이어, 그리고 프라하의 유대인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죠. 우르반 2세의 발빠른 로비 활동은 물론 군주들도 감동시켰습니다. 고트프리, 노르망공 로버트, 플루즈 백작 레이몬드, 프랑스 영주인 이그두 베르망도아 등 유명한 귀족들이 십자군 주력 부대를 구성했죠. 이들 십자군은 1097년 니케아를 함락시켰고요. 1099년에는 예루살렘을 수복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십자군을 일으킨 우르반 2세는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죠. 예루살렘을 수복한 십자군은 일종의 정부 수립의 필요성을 느꼈는데요. 신정체제를 수립할 것을 제안했죠.
결국 고트프리가 예루살렘 왕국의 첫 통치자가 되었는데요. 그는 깊은 신앙을 가진 인물로 소박한 삶을 살았고 강인한 지도자이면서도 한결 겸손했습니다. 그는 왕의 칭호를 사양했어요. 오히려 성묘의 수호자라고 하는 칭호로 만족했죠. 고트프리는 1100년 병으로 사망합니다. 결점이 없는 통치자는 물론 아니었지만 겸손함과 소박함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하죠. 그가 죽자 에데사의 백작이었던 발드인이 예루살렘 라틴 제국의 최초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발드인은 팔레스타인이 가진 지리적 장단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건조한 지방이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고 자연자원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가진 반면 지리적으로는 중앙아시아와 이집트를 연결하고요. 서유럽과 중동을 연결하는 정치경제 문화의 허브였죠. 발드인의 새로운 과제는 새 왕국을 지탱하기 위한 인력 수급과 경제 인프라 구축 및 1차 전쟁을 통해 얻은 것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었어요. 1차 원정 이후 의무를 다한 많은 지휘관과 사병들이 서유럽 고향으로 귀국했습니다.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자리를 대신할 원정대가 다시 필요했지요. 발드인의 인력 필요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1차 십자군 소식은 기환한 많은 병사들에 의해서 서유럽 전체로 퍼져나갔고요. 환상과 전설이 적절히 배합해서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이상을 꿈꾸게 해주었죠. 예루살렘의 정복은 신의 권능의 역사로 칭송되었고요. 롬바르디아, 프랑스 그리고 독일이 인력 요청에 즉각 응답했습니다. 1차 십자군은 2차 십자군을 야기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십자군은 총 8차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성공한 예는 없습니다. 4차 십자군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고 약탈하는 그런 범죄를 자행했고요. 5차 십자군도 그리고 6차 십자군도 7차와 그리고 8차 십자군도 아무런 성과를 얻진 못하죠. 모두 8차례의 십자군 외에도 2개의 특별한 십자군이 더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알비 십자군 운동인데요. 알비란 프랑스 남부 지역을 일컫는 말이죠. 중세기의 카타리파와 발도파의 발생으로 인해서 많은 평신도들이 성직자의 부패를 비판하면서 복음적 청빈운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당시 제독교회였던 가톨릭 교회는 이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군을 소집한 것이죠. 다른 또 하나는 1212년에 일어난 어린이 십자군입니다. 약 7,000명에서 25,000명의 어린이가 참여했고요. 쾰른과 로드링겐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린이의 대표로는 니콜라우스와 그리고 스테판이 활동이 되었죠. 당시 서방은 무제한 소년 풍습이 만연해 있었고요. 헤롯의 유아 사례에서 유래된 이 풍습이 중무장한 군사들은 실패했지만 비무장한 유소년들은 성지탈환을 해낼 것이라는 신앙을 강화시켰습니다. 6살부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이들은 20 내지 50 그리고 100명의 단위를 이루었고 나부끼는 순례자의 깃발을 앞세우며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들은 나인강을 따라 행군해서 알프스를 넘은 무리 중 약 7,000명의 어린이들이 게누아에 도착했고요. 그 중에 일부가 브린디시까지 이르렀죠. 또 다른 한 무리는 논 계곡을 지나 마르세유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지만 2명의 마르세유 상인의 도움으로 배를 탄 그들은 배가 파손되어서 대부분이 목숨을 잃고요. 생존한 일부만 노예로 팔리는 운명에 처했지요. 정치사회 종교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내재했던 이 십자군 운동은 서방의 참패로 끝이 났습니다. 이슬람의 외적인 위협을 제거하고 콘스탄티노플의 영구한 안정을 유지하며 성지 탈환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어느 것도 성취한 것이 없었지요. 십자군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혹자는 십자군이 반서구 경향과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을 조장했다고 보기도 하고요. 혹자는 서유럽의 발전의 원동력이 오히려 십자군 전쟁이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목적한 바는 성취하지 못했지만 십자군은 동서문물의 교류를 가져왔고요.
기사단 출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들도 청빙과 정결, 그리고 복종 등의 종교적인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수도원에 속했지요. 동방으로부터 많은 문화와 문물의 유입은 서방의 문화와 학문의 발전을 촉진시켜 주었죠.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서방으로의 유입은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뿐만 아니라 자연철학 인식론이 소개되었고요. 그 결과 중세 13세기는 스콜라가 전성기를 이루게 되는 성과를 맞게 되죠.